벌써 시작되는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지으신 대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시작했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의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신 사람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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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노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주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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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고통당하는 자, 또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돌아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약한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함,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워지고 일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약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또 마음의 죄책감이나 또 약함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한 우리들을 돌아보실 때에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 시간에 다시 한 주간 동안 시작하면서 마음들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안목을 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조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또 죄책감을 죄의 사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또 죄책감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용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드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조성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전할 때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에도 하나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발휘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늘 함께 가정에도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의 위기로 또 재난의 위기로 모두가 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은총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또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뒤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데 73년 전에 주일 아침은 좋은 아침이 아니었어요. 73년 전 6.25 사변이 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쟁의 포화가 곳곳에 들리면서 아마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피난 가기 바쁜 뭘 챙겨야 될지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일이 다 수습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전쟁의 그 상태가 휴전된 상태이지 완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과 북이 긴장과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우리가 일제 치하의 해방을 받고 보니까 4년 한 10개월 정도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일제 때 수탈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군비를 준비를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어서 뭐 군인이라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변변한 무기도 준비되지 않았을 상황인데 북한은 러시아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남한을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그것도 참 묘하죠. 다 이제 쉬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한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면서 남침을 했던 겁니다. 일찍이 중국이 충주 전국시대의 손자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막한 생활 속에서 서로 뒤섞이고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그 삶에 적합한 사람만이 살고 번영을 한다는, 삶에 적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고, 특별히 전쟁은 그 나라의 큰 일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 승패로 인해서 그 나라와 개인 사람들이 존립이 또 패망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확실히 하고 확실한 전략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휘관이 가져야 될 5가지 기본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질고 용기와 위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잘 갖추지 못하면 재난을 느끼게 되고 또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오래 한 나라는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되거든요. 적을 알게 되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잘 알고 상대와 나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병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사용 방법을 아는 나라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가 승리하고, 곤경에 대비하고 준비를 잘하는 나라가 승리한다. 장수가 능력이 있고 군주는 견제하지 않는 나라가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실은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생존하고 그것을 이겼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몸도 육체가 또 병이 들면 거기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전쟁 또 수많은 재난,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적하면서도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동기를 잘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또 생각을 다스리는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잘 소통해야만이 함께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고 잠언기자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는 말씀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즐겁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그 즐거움을,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재난이 올 때, 또 전쟁이나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피난처로 삼고 소망을 가져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시는
다윗 쓴 시라고 오늘 27편 앞에 보면 부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이 성공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을 주목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영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광야에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목동 생활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언제 공부하고 언제 뭘 배우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양을 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양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부단히 훈련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치러 가기 전에 이런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건하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다윗이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이야기. 여러분 시 공부를 안 했는데도 다윗의 시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시인이 쓴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삶이 와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살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이라고 빛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셔서 내가 누구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움을 보게 하거든요.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빛을 본 사람은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한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빛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슬픈 날이 끝나게 되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흑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빛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상황을 그 당시에 1884년도에 그때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그때 와서 보니까 한국이 정말 어둡더래요. 빛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유교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그 많은 고통 속에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너무도 어두운 세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도 받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참빛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등불은 등경에 둔다.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는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을 사명으로 사실을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나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악한 자들이 와서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치려도 나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해.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야 되거든. 한번 따라해서 부러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는 거다. 네.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내가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진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어느 누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태어나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반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을 따랐던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나가서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도 또 안일함도 무서움에 두려움에 불안감만 있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 마음이 어두워서 근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략과 능력, 재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악인이 그의 손을 뻗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그 의의를 빛처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감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안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복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욥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게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적물을 얻었다, 대속물을 얻었다고 하실 것이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노래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셔서 구덩이에, 다시 말하면 죽음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4절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한 가지를 말하라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 왜 여호와의 집에 산다 했겠습니까?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그 아름다움이란 말이 유쾌한 삶을 말해요.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즐거움이, 유쾌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거거든요. 다윗이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장막에 숨겨주셨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5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25 때 어떤 분이 피난을 못 가고요. 그 자기의 그 앞에 그 지하에 숨어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와서 뒤지고 해도 거기에서 살아나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느꼈다고 하잖아요.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환난 날에 그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 환난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을 영화롭게 건져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아야 환난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 사람을 구하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럴 때 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의료 활동을 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보육원 교사들 교육을 하고 전쟁 이망인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쳐 줬대요. 다시 일어나 보라고. 미국에 돌아가서는 전쟁 고아들 중에 너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들을 잘 키워줬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7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에 방문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했던 일들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신 겁니다. 때로는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해주고 폐허의 땅을 일굴 수 있도록 소망을 준 거예요. 그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그들은 그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한국이 다시 복원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이만큼 살게 됐거든요. 두 번째는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이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사람들도 하여금 알게 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생활 속에서 늘 삶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힘께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쁘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니까 그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재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2장 찬송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로다 두려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쁜 누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옷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복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커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운행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차량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그들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또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북로의 국내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아마 점심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은 제가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조금 30분 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가실 분들 8시 40분까지 오셔서 같이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고재윤, 박용태, 최영희, 성낙분, 주현명, 주진, 최남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우리 김송영 원사님이 한 2주 정도는 아마 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연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 은혜의 빛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기다려주고 위로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또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제들과 또 자매들 또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 또 수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조정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또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술을 인도하는 의사의 그 손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경주하면서 마지막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유쾌한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가는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또 지식과 모략의 영이 함께 임하여서 하루하루 맡겨준 일들 또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보기를 소망하며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돕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